하나님 말씀 시편 82편입니다. 8절까지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라고 추측되어지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하나님의 분노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일반 역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회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전체가 교회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믿습니까? 민족적으로 구원하시고 민족적으로 이끄시다. 민족적으로 벌 내리시고 민족적으로 심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회 가운데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회가 뭐냐? 하나님이 무슨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회의를 여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회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제 또 그 얘기도 때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복음주의자나 보수주의자들이 2000전의 말씀을 반복해서만 할 뿐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21세기에 사신다면 꼭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얘기겠죠? 그래, 안 그래요? 문명도 문화도 지식도 모든 것이 많이 달라져 있는데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걸 똑같이 그대로 오늘 오셔도 말씀하시겠는가?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진화론적 입장에서 본 얘기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되 예화를 들어도 항상 불변, 영원 불변의 자연만을 예를 드셨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처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바뀔 것 같죠? 본능적인 면에서는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추가되고 더하고 더해서 오늘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TV도 만들어졌고 달나라도 가고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축적된 것이 더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의 지식입니다. 지식은 축적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사람은 똑같다.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나 지금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똑같고요. 실수하는 점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로 당신은 지금 진화론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불변의 원칙이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진리이다. 2000년 전에 구닥다리 언어가 아니라 오늘에도 진리이고 앞으로도 진리고 영원한 진리다. 그럼 성경은 수도 없이 바꿔 써야 되지 않겠느냐? 문명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라면. 아무리 지식이 좋아져도 성경의 이 복음을 넘어뜨릴 만한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면 아멘. 그 인간이 그렇게 말했어요. 머리를 탁 맞은 것 같아서
어떻게 그렇게 1분 만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냐. 나 집에 들어가서 고민 좀 해야 되겠다. 고민해라. 그건 고민해야지. 쓸데없는 것에 그랬었으니까 고민을 하고 성경을 읽어서 봐. 내가 숙제를 내줬잖아요. 주님이 칭찬한 제자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찾았다고 막 어떤 집사님이 뛰어왔어.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 신앙 고백 때 복이 또다. 복이 또다. 그런데 그게 걔를 칭찬한 게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칭찬을 받으시면 받으시지 베드로가 받을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봐라. 주님이 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용을 먹어도 그 욕이 보통 욕이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욕이다. 사탄이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런가요? 여러분 내가 숙제를 내줄 때나 뭐 할 때 현상금을 걸 때 자신 없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상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옛날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게 부식이 아니다. 진짜 그런 식으로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그랬어. 그런 논리람이잖아. 하나님보다 더 구식은 없다. 그런 논리라면 하나님처럼 구식은 없어. 왜 하나님을 거기에다 포함 안 시켜? 왜 인간만 포함시켜? 하나님은 구식이지. 근데 절대 성경이 구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언제나 똑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옛날에 재판장들이 부패해서 뇌물 처먹고 뇌물 준 놈을 죄를 안 묻고 불쌍한 서민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서민들이 잘못하면 감옥 가고 돈 많은 놈 감옥 가면 금방 풀어주고 또는 뒤집어 엎어서 해버리고 오히려 판결이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이 진리이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주님의 판단 그대로 정확한 것이다. 절대 진화론적 입장에서 뭘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서론적으로 하고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든지 최고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최고인 거예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1절과 8절은 시인이 쓴 거고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회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셔서 재판장들을 보시고 말씀하신다. 여기 이제 시인이 쓴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레위기 19장 15절을 보면 이때도 이런 죽일 놈들이 많아서서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여러분 재밌는 말씀 봐요.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절대 부자 편도 들지 마라. 그렇다고 가난한 자 편도 들지 말라. 하나님 말씀 공정하게 하여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참 너무 좋은 말씀이란 말이야. 어떤 환경 때문에 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불공정이야. 공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겸손이 무슨 뜻인지 알죠? 레벨 위드에 수평되게 하라. 하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이들 수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 수준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감옥 마룻바닥에 누워있는 놈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 바닥까지 오시기 때문이에요. 수평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겸손하다고 그래서 불공정하신 게 아니에요. 겸손하신 그분도 정확하고 공정하신 분이에요. 가난하다고 편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라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시작. 네 방백들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죽일 놈들이에요. 고아가 고발을 해도 못 본 채예요. 고아가 과부가 이것 좀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못 본 척해. 이런 놈들은 진짜 죽일 놈들이란 말이에요. 뇌물을 밝히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출애굽 당시 때 받은 신명기와 출애굽기와 이런 걸 봤죠. 지금 시편을 보고 있죠. 이사야는 그 뒤에 한참 있었을 때 세상 일이 말해. 똑같다. 아멘. 지금도 똑같다. 진화론이 아니다. 언제나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 복 있는 사람은 지금 그 모습으로 와도 지금도 복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대에 의해서 지혜롭고 똑똑한 척하면 그건 헛똑똑입니다. 성경처럼 그냥 심플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한 건 단순합니다. 거짓말을 하려니까 사기를 치려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단순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82편을 보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절대 옛날 사람이라고 그래서 구닥다리도 아니고 옛날 사람이라고 그래서 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옛날 사람이라서 순진해서 착한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이라서 영악스럽고 아주 죄가 관영한 것도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다. 여러분 요즘은 아주 죄악도 흉악스러워서 사람들을 쳐주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 번째 난 새끼가 장남이 동생을 돌로 패 죽였어. 그래갖고 거지가 됐어. 뭘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 왜 요즘이 더 악하다고 그래? 그거 괜히 말하기 좋은 놈들이 하는 소리야. 이제 이해됐으면 아멘.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그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잘못한 것도 하나 없어. 시기 때문에 그냥 돌로 패 죽여버렸어. 그리고 안 죽인 척했어. 절대 진화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똑똑한 놈이 그 말을 딱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조명이 확 밝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 눈을 보고 그래. 그렇게 그래서 뭐 감동되니들? 내가 감동돼?
저거 개뿔이야, 진화론이야. 진화론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 거야. 하나님도 사람도 진리도 죄도 구원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음식이 달라질 수는 있어. 언어 형태가 다 바뀔 수는 있지. 근데 근본적인 건 똑같고 하나다. 그러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뒤에 이것이 그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행위록이 어떻게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세상의 범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 교회 안에서 뭐 하나님 무슨 심판하셔? 용서하시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엘로힘, 신들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고 신들처럼 사람들 사이에. 재판장이면 신들이잖아. 5년 먹어라! 그럼 5년 먹는 거야. 재판장이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이지 뭐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신처럼 대우하셨어.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 땅의 모든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신들의 아들처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적 면에서 신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신들처럼 하나님은 사람들 위해 신들처럼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처럼 만들어줬다. 왜? 판결이면 끝장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느냐. 보통 길에서 죽는 인간처럼 죽어가게 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참한 것이지. 여러분 잘 됐다가 자빠지는 게 더 나빠. 점점 좋아져야 좋은 거지. 출애굽기 21장 6절 볼까요?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뭐냐면 재판장이 이런 정도예요. 어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빚을 져서 그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몸으로 때운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보단 차라리 내 평생 자식들을 데리고 이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아이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그 부모가 판단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슬픈 판단이잖아요, 여러분. 그 주인은 얼마나 잘 살아. 그런데 자기는 평생을 거기서 종노릇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 종노릇을 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이것이 판결을 내는 게 뭐냐? 재판장한테 가는 거예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면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둘이 약속을 해도 소용이 없어. 재판장. 근데 그 재판장이 거기서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고 그래. 그걸 확인하고는 증인을 둘 데리고 와야 돼. 왜? 주인이 꼬드기거나 협박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유로운 가운데서 그게 결정됐음을 확인시켜야 돼. 그래서 증인을 데려가서 사실 이거 정말입니다. 그래갖고 사실을 얘기하면 재판장이 귀를 뚫어라. 그럼 귀를 뚫어서 거기다가 이제 귀걸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는 유래예요. 그래서 영원한 종이 귀걸이를 해. 그건 아무도 변경시킬 수가 없어.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봐,
그 재판장이 결정진 게 얼마나 엄청나지. 그 사람이 이 주인집의 영원한 종일 뿐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포함해서요. 신 같은 존재 아니야? 아멘.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그가 범인처럼 죽어버려. 7절 시작.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덮어지되. 그래서 신 같은 너희가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어버리는 죽는 거야. 누구든지 죽지만 여기서 범인처럼 죽는다. 죽어갈 땐 그렇게 비참하다 이 말이야. 아무리 권력을 가지면 뭐해.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권력자는 마지막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기독교 내에도 유명한 이단들은 마지막이 비참스러워하죠. 진짜 마지막이 너무 비참스러워. 그래서 마지막 8절은 이제 시인이 다시 마무리를 짓습니다. 8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야 기도일 뿐이지 하나님이 일일이 재판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을 끓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항상 분노하시니까 속이 타도 하나님처럼 속이 탄 분은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깨끗할수록 오염된 걸 금방 느끼잖아. 하나님이야말로 그 고통스러움이 더 크실 수 있지. 근데 뭐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서 세상을 정결케 하셔서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으실 뿐이야.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면 끝이야. 하나님은 세상을 깨끗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을 뿐이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면 마무리가 되면 그냥 끝! 피니시! 딱 되면 끝이야.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신적 작정이 마무리되면 끝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망하는 자가 망하는 것이고 그냥 그것뿐이야.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환경에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환경이 나를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하의 날씨가 오면 추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두터운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안 먹으면 배고픈데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환경이 나를 만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만드소서.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환경이 나를 결정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